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맡겨진 순종과 파송으로 계속 전진한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에 맡겨진 파송의 눈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권면은 단순한 긴장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익숙해질수록, 교회가 안정될수록 사람의 마음에는 조금쯤은 괜찮겠지 하는 틈이 생깁니다. 바울은 그 틈을 두려워했습니다. 외부의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서 복음이 흐려지고 은혜가 다른 것으로 대시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경고의 음성에서 이제는 맡김과 파송의 음성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남기는 마지막 말은 전략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사람을 붙잡는 기술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를 두 손으로 치료하지 않고 두 손을 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문장은 교회 사역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떠납니다. 장로들도 언젠가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처음부터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고 은혜의 말씀으로 세워졌고 성령의 역사로 유지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떠남의 순간에 본심이 드러납니다. 붙잡고 싶은가? 맡길 수 있는가? 바울은 눈물로 사랑했지만 마지막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목양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깊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말씀 위에, 기도와 섬김 위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파송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붙드는 세 가지 맡김의 힘을 보여줍니다. 첫째, 교회는 은혜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유업을 지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부탁한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바울에게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도 핵심은 은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은혜가 단지 부드러운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혜는 복음의 심장입니다. 은혜는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식이며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가 흐려질 때 신앙은 부담이 됩니다. 은혜가 선명할 때 신앙은 숨을 쉽니다. 바울은 은혜의 말씀을 두 가지 역할로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며, 교회가 든든해지는 길은 대단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든든해집니다. 날마다 복음이 다시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선명해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마음을 일으키실 때 공동체는 강해집니다. 든든함은 문제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서는 반복에서 생깁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유업을 말합니다. 유업은 세상에서 얻는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유업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흔들릴 수 있어도 유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해질 수 있어도 은혜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결심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기서 확장됩니다. 사람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다시 일으키는 자리에서 확장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소유가 아니라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웁니다. 바울은 작별 인사처럼 보이는 순간에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왜 이런 말을 굳이 마지막에 할까요? 그는 자기 변호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장로들에게 교회 리더십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를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의 길에서 한 가지 유혹이 늘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역이 커질수록, 영향력이 생길수록 사람의 마음은 어느새 소유로 기울기 쉽습니다. 그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명예, 인정, 영향력, 내가 만든 결과물, 나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은근히 사역의 중심을 바꿉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일하며 자신과 동행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웠고,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을 사역의 열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그 정신을 요약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커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어줌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비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그 길을 남깁니다. 특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대목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자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섬김은 때로 버겁고, 관계는 때로 까다롭고, 교회는 때로 기대만큼 따뜻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복음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너는 무엇을 얻기 위해 섬기는가? 아니면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섬기는가? 은혜를 잊으면 섬김이 짐이 됩니다. 무겁습니다. 은혜가 선명하면 섬김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자리에는 언제나 이 은혜의 흐름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눈물의 파송으로 다음 걸음을 이어갑니다. 이제 본문은 가장 따뜻하고 가장 인간적이며 동시에 가장 거룩한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라고 36절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맡기고 섬김의 길을 남기고 마지막에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제 내 손에서 떠나 하나님 손으로 옮겨갑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웁니다. 크게 웁니다. 목을 안고 울며 입을 맞춥니다.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깊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복음 안에서 형성된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별은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또 하나의 원리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만남으로만 확장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냄으로 확장됩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보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교회는 영원히 한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사역은 영원히 한 세대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걸음을 준비하십니다. 어떤 때는 헤어짐이 그 다음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눈물의 파송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듬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우리 삶을 맡깁니다. 사도행전 20장의 이 작별 장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 무엇으로 지속되는지 보여줍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 소유의 욕망이 아니라 섬김의 순결, 관계의 집착이 아니라 기도로 맡기는 파송. 우리는 눈에 띄는 성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띄지 않는 신실함으로 나라를 세우십니다. 브란노 소원의 말씀이 도시를 흔들었던 것처럼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은혜의 말씀의 부탁이 교회를 지키는 힘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은 길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내 삶의 무게를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섬김의 이유를 은혜로 다시 정렬하고 내 관계와 사역을 하나님께 맡기며 한 걸음을 다시 걷는 것. 그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지속성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주님, 제 마음과 삶을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 주님, 섬김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붙잡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로 맡기며 보내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